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시작을 이것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처한 그와 같은 삶의 정황, 삶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적으로 매우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사도 바울의 매임,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처참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답변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하고 제가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단어들, 용어들, 개념들을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지는 않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구원이라 말합니까? 사실 구원은 아주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구원을 일컬어서 삶의 위기, 삶에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공공한 일들, 또 질병, 또 전쟁, 또 기근, 이와 같은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했을 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으로부터 구출받는 일, 석방되는 일, 이것도 역시 일부분 포함되어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을 salvation 이와 같은 단어보다는 때에 따라서 deliverance, 이 구출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옥중으로부터 이제 석방되어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할 그와 같은 내용도 어느 일정 부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문맥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로마 옥중으로부터의 석방이라든지 거기에서부터 그 매임으로부터 놓여지는 그와 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참된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영화롭게 되는 일들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말할 때에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을 늘 우리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과거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과거적 차원의 구원이 있다면 그 이어서 현재적 차원의 구원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미래적 차원의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적 구원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와 같은 일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 유명한 절 가운데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 묻기를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언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과거적 구원이라, 과거적 차원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현재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무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이제 많은 관심을 두고 거기에 힘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과거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러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해져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 나갈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마땅히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그와 같은 삶으로부터도 힘든 일들로부터 그것을 우리들이 이겨 나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와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삶의 시련과 역경으로부터의 승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많은 사고와 사건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일터에서 만남 가운데서 또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겪어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서도 참 만성적인 그와 같은 질병으로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도 원하지는 않지만은 그 가정에 참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나 또는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와 같은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점차적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해져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매우 아픈 말씀입니다. 어떻게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는가? 그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현재적 구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미래적 구원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들은 이미 죽었던 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의 그 몸이 부활체가 됩니다. 영과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과 같은 그 형체와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에 따라서 많은 시련과 역경도 있고 참으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을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참 기대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일들로부터 구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지복의 그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19절 다시 보시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누구의 도움을 그가 지금 청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간구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가 기도와 간구가 내게는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역을 위하여 로마 각중에 비록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날 참으로 그 구원의 그 큰 일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그렇게 요청했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는 수요 예배 시간에, 또 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참 할 수 있는 것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그 복과 은혜를 받아가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그렇게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목회 생활이 참으로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바르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참으로 기도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간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우리들은 예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성령도 되시지만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한 교회 또는 이 모든 보편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참으로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또 앞으로도 남은 사역도 그와 같이 되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들어와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와 같은 참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서도 살게 하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 사도
사도 바울의 지금 그가 지향해 나가고 있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목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통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표현은 단지 이제 로마 옥중에 그와 같은 비천한, 참으로 인간적으로 참기 힘든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구출되는 그와 같은 일들뿐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To me,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참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신다. 내가 인생을 걸만한, 내 인생을 걸만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그만 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가 사는 것, 그가 삶의 목적과 이유, 목표를 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인, 장사꾼에게 있어서 그가 사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자나 학자에 있어서 사는 것은, 삶의 목적과 목표는 지식에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는 명예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에 있어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참으로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과 또 이유와 그 목표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질문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 시인, 김상용이라고 한 시인이 쓴 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국어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그 시 가운데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냐건 묻지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인의 소망은 이제 이 복잡한 또 참 암울한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떠나서 자연적이고 목가적인 전원적인 그와 같은 농촌에 들어가서 아무 참으로 염려나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귀농과의 그 귀농적인 그와 같은 삶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삶의 도피라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치열한 생각과 고민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고등학교 때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제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그와 같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과 참 싸우고 또 싸워서 제가 얻은 그 결론을 나중에야, 한참 지난 뒤에야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 그와 같은 일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는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참으로 시니어가 되고 나이가 70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왜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수 없이 살아가지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지요. 또는 더 참으로 비참하게 말하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가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추구해 나가다든지 또 자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참 투자를 해서 삶의 개혁, 사회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범한 삶 가운데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정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참으로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의 계획이라든지 뜻이라든지 또 원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좌절하고 참으로 낙심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더 나아가서 삶의 목표까지라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고백이지 아니한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와 같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가? 소율이 문답 일문 일답처럼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죽어도,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도, 어떤 것을 선정을 해도,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나에게는 참으로 다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참으로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그 둘 사이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커다란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은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도 훨씬 더 자기 자신에 유익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더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더 허락하신다면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해 나가겠다, 이것도 참으로 그와 못지않게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경험했던 일, 이 세상에서 지내왔던 모든 일들을 놔두고 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참으로 이 세상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와 같은 일,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더욱더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이 여러분들에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참으로 내가 떠나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에게 있어서 또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나의 삶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확증되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